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 후반기쯤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같이 갑자기 나왔던 얘기가 영화를 한 편 보자는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이제 시간이 있고 우리가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할 거 없고 우리가 영화 한 편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영화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려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영화들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전혀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화인즉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동원으로 시작해서 강동원으로 마무리되었던 영화, 바로 오늘 자막에 뜨는 이 포스터입니다. 검은 사제들이에요. 여러분 좀 재밌으시라고 제가 포스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사제들의 영화를 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두침침하고, 자막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침침하고 상당히 우울해 보이고 봤다 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다운될 것 같고 어려운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봤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손에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들어갔죠. 이 내용의 줄거리는 그러했어요. 전혀 기대 없었던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의 줄거리였죠. 여러 가톨릭의 사제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났던 한 여인, 이 영신이라는 이 아이가 점점 이상한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보지 않았던 걸 본다고 말하고 자꾸 행동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가족에서도 이 영신이라는 아이를 놓게 되고, 이 아이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김신부라는 이 주인공 등장인물이 이 문제의 발단을 자기의 사제들에게 나누는 사건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씌인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된다, 이 구마 사역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많은 신부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지금 시대에 무슨 구마 사역이냐, 이전에 당신 스승하고 했던 구마 사역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옛날 얘기, 이상한 얘기, 귀신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김신부에 대한 지원을 끊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구마 사역은 이 신부 한 명과 그를 돕는 도우미, 이 제자 한 명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김신부를 도와서 구마 사역을 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줄거리가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강동원이 이 최부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라가고 싶었던 사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껄렁껄렁했어요.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것저것 다 하는 껄렁껄렁한 신부였는데 이상하게 이 구마 사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쏠깃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의 마지막으로 파송하는 이 최부제에게 다른 신부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서 김신부를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김신부를 잘 관찰하고 와라. 분명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보고해라 라는 미션을 가지고 최부제가 김신부와 함께 구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줄거리를 생략하고 결국 이 영신이라는 아이에게 드디어 이 김신부와 최부제가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들이 영신이를 찾아갔는데 바로 앞에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강동원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이 구슬했던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부제, 이 강동원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했던 이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무를 가지고 한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씌인 귀신과 함께 김신부와 최부제는 드디어 사건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생각도 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서울 한복판에서 귀신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귀신 시인 이 아이의 말이 강동원 최부재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살을 봐라. 썩어가는 매독 같은 팔을. 너는 돌아가라.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너는 잘하는 거 있잖아. 가서 말해.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저기 저 미친 사람 한 명이 있고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빨리 그냥 가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라. 그래, 네가 과거에 했던 그 모습대로. 과거에 최부재의 상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누나가 큰 강아지에게, 어찌 보면 진돗개와 같은 큰 강아지에게 덮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볼 수밖에 없었던 최부재의 아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몸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고 누나를 구해줄 수도 없었죠. 늘 그 상처와 아픔에 쌓여 있었던 최부재에게 이 귀신이 꼭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에게 그 이야기를 던졌던 거였죠. 강동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문을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자신의 두려움 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방을 전도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사건, 바로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오늘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죠. 근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화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기륭 화목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여종은 자유가 없었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속박, 구속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주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개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 바로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제가 되었고 화제가 되었던 상황, 바로 삶과 죽음, 구원의 문제.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뜨거운 핫 이슈였어요. 따라서 귀신 들린 여종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실라, 함께했던 디모데와 누가까지의 이 전도 여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쏠깃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과 점치는 것을 연관시킴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외쳤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사실 그들의 복음의 문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명확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요, 고유 명사로 쓴 게 아니라 일반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잡신, 그 중에 한 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모든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었던 이야기죠. 다들 하나님에 고파 있었던 그들의 인생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한마디는 모두 다 헷갈리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헷갈리게 하는 영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중간지대, 영적인 회색지대입니다. 귀신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인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 귀신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방해가 되니까, 회방꾼이 되니까 바울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이 귀신에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울은 영적인 단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처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인 전쟁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담대히 서 계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꼭 바울이 그에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올지어다. 바울이 외쳤어요. 단호에게 선포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였죠.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고 또다시 바울과 실라를 많은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반유대교의 이 감정이 있었던 이 빌립보 지방의 정서를 생각하면 지금 바울하고 실라는 큰 일을 벌인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정치적인 선동과 인종적인 편견을 그들에게 불일 듯 일으키면서 지금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 한 종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로마 시대에 다 막고 있었어요. 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던 이 시대 앞에 지금 이들이 관리 앞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 매우 나빴을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안에서 이 폭동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중재를 적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나오는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볕이 없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그 착고를 찬 이후에 그 감옥에서 끝없는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을 찾는데 이 쇠고랑은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찾는가? 이 두 발을 활짝 펴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끝과 끝을 이어서 쇠고랑을 찾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더 이상 이 감옥에서 소망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감옥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절대로 이 상황에서 이 뚫고 나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간수들과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더욱더 비극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전략이 실패했다. 우리 전도는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다. 이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숨 짓고 있었을 바로 그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한밤중, 이 한밤중이 원래 시간으로 보면 언제인가? 바로 자정 12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2시까지 이들이 깨어 있었던 건가? 쇠고랑으로 착고로 차여 있는 자신의 몸 육체의 아픔이, 이 고통이 도저히 잠을 자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잠 못 자게 아파본 적이 있으세요? 이 병원을 가면 대부분 분들이 수술 이후에 잠을 못 이룹니다.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자고 싶어도 이 고통, 이 신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아마 바울과 실라도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었고, 수면제라도 있으면 먹고 자겠는데 이 시대에 수면제도 없고 도대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밤 12시경에 이들이 잠을 설치다 말고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찬송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 그들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 환난 중에 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 건진 너의 인생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통받을 그때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죠. 믿는 자들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삼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인을 이들은 기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아비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유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우쭐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로 귀신을 쫓은 적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이 귀신을 쫓으려고 이야기했어요. 선포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선포했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비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에게 꾸짖으시며 명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죠. 예수님,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에게 꾸짖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문이 있습니까? 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과 낙담과 좌절로 늘 도전 앞에, 실패 앞에 여러분은 무너지고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찬송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던 그 사울과 이 다윗의 내용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쌓여서 늘 힘들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나를 좀 낫게 해줄 사람, 악령을 떠나가게 할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이 있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울이 다윗을 부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통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송의 능력이죠. 찬양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걷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당장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을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선포하며 어둠이 떠나가기를 꾸짖으십시오. 그때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던 실패, 좌절, 낙담 속에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었던 거짓의 영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들의 육체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유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자유한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던 그 특권,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 그들은 상황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쇠고랑에 차여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묶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제한하는 사람들, 끝없이 내가 했었는데 안 됐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 문이 안 열리잖아, 내가 공부하는데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신의 삶을요 먼저 묻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먼저 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낭망 속에 끝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며 나의 옆에 있는 연인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 문제 안 풀린다고, 사실은 벌써 삶의 빈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릴 빈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죠. 주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삶의 빈자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그걸 믿고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지 그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나오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 큰 지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 보여주셨던 큰 지진.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낙담하고 좌절하며 자살하려고까지 했었던 엘리야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때, 바람과 불과 지진과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건, 바로 큰 지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터질 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기도와 찬양 속에 드디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그 자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로마법에서는요, 이 간수가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인의 몫을 다시 간수가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만약에 사형형을 당해야 된다면 이 간수가 죄인을 지키지 못한 벌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간수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놓아버리려고 했던 이 상황은 이 법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과연 그 안에 죄수들이 도망갔나 도망가지 않았나도 분간하지 못했던 이 간수, 당장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짐과 무게 앞에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보게 돼요. 모든 짐과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려고 했던 간수와 모든 짐과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간수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짐의 무게를 그냥 도저히 질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의 무거운 짐,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 그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28절에 그렇다면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던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으로 분명히 옥이 열렸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박차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던 걸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었던 기회, 내게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 그는 이 기회와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분명 한 영혼을 위한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감옥 속에서도 전개될 상황을 그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축복, 기회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임을 알고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관점이 달랐던 이 두 사람, 간수는 어땠습니까? 미적인 관점이었어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살았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거시적인 관점,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봤어요.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결코 나와 나만, 우리 가족을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상황을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앞으로 있을 것들을 우린 믿음의 눈을 열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돈을 위해서 젊음을 쓰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나만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삶의 질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미시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인생, 바로 거시적인 인생,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간수의 상황이 지금 180도 바뀐 겁니다. 지금 옥이 풀리고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간수,
사실 상식적으로는 지금 죄수 한 명 한 명을 세봐야 되거든요. 누군 도망갔고 누군 안 도망갔고, 지금 교족부를 살펴보면서 이 상황을 쫙 보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 선생님은요, 이 헬라어로 퀴리오이라는 뜻인데 최고의 존칭을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갑자기 죄인인 바울과 실라를 가장 존경하는 표현을 드리면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구원의 길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죠. 그는 어쩌면 일전에 점치는 여종의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구원을 해결해 줄 덕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이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가 180도 바뀌어서 자신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영혼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고 축복하시사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문제,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구원 문제에 집중했어요. 근데 31절 보십시오. 이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31절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수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받은 다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가족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 문제, 그 다음은 가정이에요. 개인의 구원을 받았다고 멈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안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이 집안의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선포 아니겠어요? 진정한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해야 될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변의 가정에, 친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눈을 돌려서 자신의 삶에서 가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그는 알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절대 죄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바울과 실라, 이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간절함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가정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 살아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형제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눌리고 머물러 있고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특권으로 여러분 축복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건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블레싱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음껏 축복해 줬을 것 같아요. 당신 가정에 이루어날 그 일들을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묶여 있었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실 일들, 바로 빌립보 이 지방에 일하실 그 역사를 이 가정에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위험을 불사하는 믿음, 바로 간수의 삶. 여러분, 이 간수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드디어 위험을 불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담대히 나아가 그 가정에 세례받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더 이상 간수는 세상의 기쁨, 만족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 삶의 소중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의 주의 이름을 높일 때, 바로 그때 우리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수는 그 가정에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곳으로 오니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요,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했던 그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늘 눌려있고 답답하고 그 인생의 미시적인 관점 속에 개인이 바라보는 그 인생 앞에 힘들고 지쳐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들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그 가정은 행복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춤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안 잡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상고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한다 말하면서 혹시 우울하게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꼭 인간의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다시금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영적인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의 이 간수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인간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간수의 삶을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간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만을 주목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절대 이 간수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간수가 처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한 죄인을 맡고 이 감옥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인생뿐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의 꿈은 없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꿈꿀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죄인들의 옥이 풀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늘 그렇게 살았는데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역시 나는 소망과 희망이 없구나. 그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깨닫고 알게 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듣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인생에서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졌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늘 우울했는데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의 비전과 꿈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정에 가면 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이 가정을 내게 왜 주셨는지 늘 원망스러웠던 인생이 이제는 그 가정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거죠. 그리고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된 그곳으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좋은 소식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바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게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 고백이 이 간수의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랑 전혀 상관없었던 일인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써내려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복음의 생명,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능력을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리고 사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이 회복되길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없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 나는 또 이 자리에 있다고,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내 인생 기도해도 안 변한다고,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고, 혹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놓아버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붙잡으십시오. 그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변화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 이 모습 안 바뀔 거다, 안 될 거다. No.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간수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던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다시 그 베델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키십시오.